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예배할 수 있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일랜드의 작가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클레어 키건은 문학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작가라고 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간결하지만 강렬한 일상 풍경의 장면 묘사는 참 탁월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크리스마스에 읽어보기 참 좋은 소설인데 요즘엔 영화도 나왔다고 합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아일랜드의 겨울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딸 5을 둔 화목한 가정의 한 석탄 배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러한 사소한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조금씩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더니 마지막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인해 쿵 하고 심장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책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재미가 없으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목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영어로는 small things like these. 이렇게 작은 것들. 우리 일상에 정말 작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 있었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큰 문제를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묻혀 그렇게 지나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큰 소리가 나는 크리스마스 행사와 불빛들, 그 너머의 어두운 부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외로움과 아픔, 배고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축제의 분주함 뒤에는 누군가의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함의 일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며 그 뜻은 거룩한 이라는 뜻입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에 죽을 때까지 로마 황제의 최정점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 권력의 끝이 바로 호적 명령입니다. 구약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통치자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얼마나 대단하고 높은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와 대비하듯이 그 시대의 최고 높은 왕의 이름을 언급하며 2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아버지 요셉은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제 진정한 왕이 나온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호적 조사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야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순종하여 대이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왕이 있다면 하늘의 왕,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 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왔다면 그보다 더 엄청난 힘과 권력을 보여주면서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이 없었다. 여기서 여관은 전문 여관이 아닌 집을 말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락방 같은 손님 방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그런 방이지요. 그래서 전문 여인숙이 아니더라도 집집마다 묵을 수 있는 빈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이동이 있는 지금 그런 방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인데도 묵을 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가게 되었고 그 말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와 침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말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보통 아기가 출산하는 그런 곳도 아니라 심히 낮은 곳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8절부터 나오는데 양떼를 지키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다가 그대로 밖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하지만 찬양은 그렇게 위대한데 실제로도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용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또 밤에 밖에서 씻지도 않고 잠을 자던 칙칙한 남자들이 와서 축하한다는 말을 던지고 갑니다. 이것이 정말 위대한 왕인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가? 위대하고 화려한 로마 황제와 대비하여 예수님은 정말 일부러 낮추듯이 낮고 천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극명한 대비를 통해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곳에 그렇게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보란 듯이 대비시킵니다. 화려하고 위대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이다. 진정한 왕은 이런 낮고 천하고 평범한 곳에 있다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고 큰 기쁨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의 아침, 우리가 그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기쁨은 화려한 축제나 노래, 밝고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대비해서 어둡고 평범하며 더럽고 냄새나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이 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인생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곳에 왔다. 그곳에 큰 기쁨이 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은 이곳에 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이 쿵 하고 마음을 울리는 묵직한 울림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보이는 화려함, 세상의 크고 대단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평범한 것보다 더 작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사랑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큰 것들을 바라보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평범한 속에서의 가족들의 작은 아픔, 바삐 지나가다가 신경 쓰지 못했던 배고픔의 시선들, 내 일에 집중하다 고려하지 못했던 내 주변에 아파서 신음하는 환우들, 마음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교우들, 주변 사람들, 사소하지만 별로 특별하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성탄의 아침을 맞아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 함께 대화를 시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 그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진정한 기쁨의 복된 삶을 시작하시는 복된 성탄, 그리고 내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단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묵직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가장 사소하고 작은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진정한 따뜻함이 마구 솟아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오늘의 성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맞이하는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